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죠. 사실은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바울이 구해주는,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내용을 나눴었는데, 잠시 다시 돌아보면 바울이 그 신전의 무녀라고 말씀드렸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그 일행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쳤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자체보다 자신을 더 주목하여 보는 그런 상황들이 경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 말을 심히 괴로워했던 바울은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종의 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해방된 거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해방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그 선포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와, 정말 멋집니다, 나도 그 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더 이상 이 소위 말하는 점 팔아먹기, 신탁 팔아먹기를 못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받은 그 손해만을 생각하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버리죠.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사건이 그저 막심한 손해로 느껴졌을 뿐인 겁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계산법입니다. 뭐가 은혜인지 뭐가 손해인지를 모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고발당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돌아온 건 어떤 칭찬이나 어떤 상급이 아니라 매 맞고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죠. 몸은 상처투성이고 발은 착고에 묶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묻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도 하나님 일 한다고, 사역한다고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막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붙이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은커녕 주변에서 한 소리를 듣게 하신다거나, 이게 뭐냐, 한 소리 듣게 하신다거나, 집에서 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한 소리 듣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 소리 듣게 하신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저만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전도한다고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근데 끌려가죠.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는 걸 알 만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둘째 아들 하루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부에서 뭐죠? 그 네네네네 찬양 이거를 막 어린이집에서 계속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냠냠 선생, 그 식당 이렇게 해주시는 냠냠 선생님이 마침 또 기독교인이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잖아요. 지금은 그 찬양하는 모습을 참 예뻐해 주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노래하는 자체로도 많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찬양 부르는 입을 막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일하는 와중에, 바울은 여기 이 상황에서도 찬양했는데 우리도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하는 와중에 막 소리내서 찬양하고 뭐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림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주변에서 어떻게든 알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도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든 이들이 믿는 바, 그 신앙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딜 가든지 예수 예수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수 예수를 말하고 다녀도 그 속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이들도 정말 많죠.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와 반응과 선택 속에서 그 믿는 바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매맞고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했고, 그것으로 바울의 교회됨,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세 발자국, 아주 오래전에 이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했던 그 일을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떨어져서 보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거예요. 당장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어렵죠. 감정이 없는 소시오패스라서 이렇게 했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문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나 믿음을 달라는 내용의 고백, 그게 이제 권사님의 방금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존재입니다. 원래 그러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그러려고, 찬양하는 자로 살려고 사역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머리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전부인 그 한 사람 교회의 역할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삶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적용하면 복음 전하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시는 일을 그때그때 각 사람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그 순간을 따라서 일하실 뿐입니다. 자기 자녀가 다만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거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옥이 깨어지는 상황 속에 있던 바울도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저 중요한 건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앞서서 이제 보았던 그 여종을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났거든요. 그거 하려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갇혀있고 매맞은 그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나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아는 자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사실 바울이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맞고 감옥에 끌려가는 와중에 바울이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주장을 했다면 끌려가거나 매맞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 데서나 재판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 뒷부분 22장을 보면 그렇게 한 적도 있죠. 이제 매맞고 막 잡아다가 하려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날 로마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바울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가죠. 근데 그때는 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계속 똑같은 말인데 찬양하고 가장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순간을 그저 살아내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오늘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좀 더 나가서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힐 수 있었는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소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당장 읽진 않았지만 아래 37절만 봐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에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갈 땐 안 밝히는데 풀려날 땐 밝혀요. 거꾸로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이제 이게 간수의 가정이 회심하고 교회로 세워진 후에 그 다음 날인데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들을 이제 이 일행 풀어줘라, 이 말이거든요.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근데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했는데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4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죠. 루디아는 누굽니까? 빌립보, 그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인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이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풀려난 그 순간 방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지금의 이 모든 내용, 로마의 시민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냥 상관을 불러서 나 풀려나라고 해라 이렇게 꼬장 부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달된 그 첫 지역 빌립보에서 바울은 나 로마 시민권이니까 끌려가는 상황, 매맞는 상황, 고난 다 피해갈 수 있어, 피해가야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찬양할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 지역 자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한 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알려진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교회 사람들에겐 로마 시민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그냥 시민권 하나로 풀려나 버린다? 그럼 나중에 고난 속에 처하게 될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면 그뿐이다. 소명을 따라 자신의 그 권리를 일부러 내려놓으면서 보여준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권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돈일 수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권력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시간일 수도 있고 에너지요, 힘이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다가 복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거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권리, 모든 할 수 있음을 복음의 능력이 될 때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때만 비로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는 쓰여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지진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흔히 열심히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구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감옥이 열렸을 때 와, 하나님이 뜻이다 이러면서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성도로, 한 사람 교회로 그저 서 있었죠.
떠나지 않고 간수를 오히려 살리잖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도 쓸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꼭 지진의 방식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빌립보에 세워졌고 또 세워질 교회들을 향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또 한 가지 계속 재미있는 게 나오죠. 지진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엄청난 기적 때문에 엉뚱한 일이 일어날 뻔한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럼 자기가 또 자신의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명예를 지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려고 한 겁니다.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려 한다는 게 아이러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조차 공포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해요. 복음이 없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지진으로 막 옥이 열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도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망했다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 고난이라 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망함이라는 건 없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떠나고 버리는 것 외에 망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 볼 때 망했다 할 만한 상황이 와도 망하지 않는 게 성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지위를 잃고 돈을 잃어도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 한 사람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럼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간수는 그렇게 스스로 망했다고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가 필요했죠. 바로 복음이죠. 바울이 그걸 전해줍니다. 28절인데요. 이 자체로 간수에겐 복음인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히죠. 굳이 따지자면 원래 간수는 생명을 쥐고 있는 자의 편, 그러니까 갑이죠. 갑. 죄수는 을이죠. 을도 아니에요. 뭐 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죄수죠. 그런데 지금은 죄수였던 바울이 간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복음을 던지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보게 하죠. 다시 바울의 목적이 탈옥이 아니었고 그에게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교했고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뭐가 손해인지 뭐가 은혜인지 모르던 간수에게 진짜 은혜가 뭔지, 사는 길이 뭔지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그 자리에서도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로 그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 세워집니다. 간수 집에서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준비를 각자 다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간수의 집이 마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교회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부류가 있죠.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부류. 그 모든 광경을 그 현장에서 본 죄수들도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 속에 물론 우리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전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분명 빌립보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참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성, 사회적으로는 남성, 여성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가장 첫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자결하려던 간수죠. 이방인이죠. 그리고 죄수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부류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의 이 사역은 소위 말하는 성공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 망한 것 같이 보이는 일들 투성이었는데,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문 열어달라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들의 자리에서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 건데, 이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 바울과 실라를 막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드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멋있게 살아냅시다. 물론 멋있게 살면 좋겠죠. 근데 바울 역시 성도라는 이 성도의 또 한 명의 모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미 성도이지만 성도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고,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왜 계속 내 인생은 꼬여만 가지?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 곁에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 한 사람 교회로서 살아낸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될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그 좌충우돌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또 모여서 우리 자신이 한 사람 교회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각 사람의 이야기로 세워진 교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입장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쓰여지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많은 순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겁니다.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성공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써내려가는 한 사람 교회된, 사실 이 표현을 제가 요즘 너무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한 사람 교회된 그렇게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까 했던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모든 삶의 현실을 선한 것 하나 없음
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라는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 마음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대로, 성도로 세워진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되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연약한 와중에도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람의 힘과 어떤 권리로도 쓸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쓰여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굳이 입 밖으로 예수, 교회, 복음을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만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정황과 그 어떤 것들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으니, 말씀을 나누고 다시 고백한 대로 우리가 내일을,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용기와 힘과 담대함과 지혜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과 그 모든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